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7회, 그러니까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고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암소가 나오고 열매가 풍성하고 속이 빈 것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바로가 꾼 꿈은 매우 특별했고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상황인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이 바로에게 왕이여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때 오늘 본문 속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이 성경이 계속 반복한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 이 꿈의 해석의 핵심은 요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왕이 꾼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요셉이 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말이에요. 쿤은 준비하고 건립하고 나라를 세울 때 썼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이 지금 꾼 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기 위한 꿈이었다라는 걸 말해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7년이라는 풍년과 그리고 7년이라는 흉년을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상황에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면서 그 꿈이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바로 왕에게 준 꿈이다 라고 말했고 그것을 기초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오니까 왕이요 풍년의 기간에 음식을 대비하십시오 라고 요셉이 말을 해주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요셉은요 관료도 아니고요
공직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직전 어제 요셉은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세요? 감옥에서 나왔다고요. 바로 감옥에서 수염 깎고 옷 갈아입은 다음에 왕 앞에 왕을 아련한 상태가 지금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아무런 직분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히브리 종으로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이 왕에게 말해주는 어떤 조언, 해석, 그리고 앞으로 풍년과 흉년을 그 흉년이 왔을 때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하고 있는 요셉을 보시면 뭐처럼 보이세요? 종처럼 보이세요? 왕처럼 보이세요?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처럼. 그걸 성경이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 차차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었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신분은 낮아요. 종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발언, 말, 결단은 바로와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던 많은 우리로 치면 뭐 경제부총리보다도 탁월한 경제 해안, 경제를 바라보는 능력이 지금 출중한 요셉을 성경은 부각시켜 놓은 거예요. 왜 그래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요셉의 꿈 해석 과정에 이렇게 면면이 드러나도록 성경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바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앞으로도 바로가 결국은 요셉을 높여주잖아요, 여러분. 이 바로라는 왕은요, 이방인 왕이에요. 이방인 왕.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역사했던 이방인 왕이 오늘 성경의 바로 왕과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등장하거든요. 오늘 바로 왕은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인데 그 이방인 왕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흉년이 오니까 지금 풍년 때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요셉이 말을 할 때 바로가 그 말을 경청하고 듣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그렇게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요셉은 종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끌려 나와서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말과 행동과 판단력은 왕을 능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해석을 못하는 해석을 해주고 왕이 결정하지 못하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걸 결정해 줬으니 왕이죠, 여러분. 대단한 위치에 서 있는 총리로서 가는 길을 이제 그가 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요, 나보다 뭔가 아랫사람이거든요. 나보다 뭔가 지위도 낮고 직급도 낮고 나이도 어리고 다 낮아요. 나보다도 못 살고 나보다도 공부 못했고 나보다 다 아랫사람이에요. 그때 그 어떤 한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경청하고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중국 속담에 저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려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밑에 사람들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로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놀라는 건 뭐냐면 이방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온 그 히브리 종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세요. 가만히 돌아보시면 저 말이, 저 판단력이 나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경청할 줄 알아야 자기 독선, 자기 위선, 자기 고집과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 풍년과 흉년을 해석해 줄 때 풍년이 더 중요해요? 흉년이 더 중요해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요셉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흉년에 있어요. 흉년. 뭐라고 말해요? 흉년이 너무 심하다 보니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혹독한 시련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풍년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요. 그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흉년이 와요. 근데 그 둘을 지금 요셉이 오늘 바로에게 계속 무슨 말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늘 풍년이고 싶지만 풍년과 흉년 둘 중 좋은 것과 나쁜 것,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부자, 가난, 이 모든 게 다 풍년과 흉년이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두를 전부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요셉처럼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오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정체성이에요. 요셉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믿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해석자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요셉처럼 이 하루를 우리는 해석해 나갈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요셉처럼 오늘 하루에 벌어지는 일들, 혹은 내 인생과 내 가정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는 계속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하거든요. 계속 해석할 텐데, 그 해석할 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뭐를 봐야 돼요, 여러분? 풍년과 흉년이 둘 다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해석, 그 해석을 내가 하고 있냐고 물어야 된다고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풍년을 해석할 때는 내가 잘해서 된 풍년이라고 해석해요. 인간은, 죄인이라서. 자, 흉년을 해석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해석하죠. 원망하는 대상으로. 너무 다르죠. 풍년이든 흉년이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주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 오늘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하든 악하든 그 모든 내 삶에 벌어지는 이벤트, 사건들은, 상황들은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걸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 그게 요셉 같은 해석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해석하고 싶지 않은 건 해석 안 하죠. 해석하고 싶지 않은 게 뭐예요? 흉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은 참 많이 해석하고 참 많이 자랑하고 참 많이 감사하죠. 근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흉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길 좋아해요? 우리는 항상 선별하고 구별하고 선택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흉년도 해석하려고 하죠. 여러분, 흉년은 그냥 흉년이에요. 그 흉년을 미화하지 마세요. 내가 아프면 이 아픈 것도, 내가 지금 실패했으면 이 실패함도, 지금 내가 가난하면 이 가난함도, 내가 지금 잘했으면 이 잘함도 다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 요셉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적용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보다 낮은 사람이 어떤 조언을 하고 말을 할 때 무조건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내 직장의 동료든 상사든 아랫사람이든 저 말이 내 판단보다 맞다면 들을 줄 아는 귀,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꿈을 해석할 때 풍년도 흉년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풍년을 해석할 때는 내가 잘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해석자로 살지 마십시오. 흉년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해석도 하지 마십시오. 흉년이 변해서 풍년이 될 수도 있고요, 풍년이 변해서 흉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어떤 결과값으로 앞으로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건 별로 해석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안 할래. 강단에서 설교가 전파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한테 해석이 좋은 거 있죠. 나한테 저건 나에 대한 해석이야, 그건 받아들여요. 근데 저 해석이 나에게 맞지 않아요, 나와 어울리지 않고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을 때, 그 해석을 거절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살고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철저하게 매우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신자는 풍년과 흉년이 전부 다 하나님이 정했습니다라는 고백, 인정, 받아들임, 수납,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직장에 가시거나 하루를 사실 때 늘 풍년만 있지 않아요. 흉년이 있습니다. 그 흉년을 해석하기 싫죠. 그게 무슨 뜻인지, 왜 나에게 이런 흉년을 주시는지 우리는 원망으로 해석만 하려고 하죠. 불평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흉년과 가난과 어려움, 아픔, 질병 속에서 그것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실존, 내 인생을 향해서 여전히 지금은 흉년이지만, 지금은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이것이 풍년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해석을 뒤로 미루거나 해석을 외면하거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는 신앙인답지 않은 거예요. 신자는 풍년도 흉년도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오늘 요셉이 계속 말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교 듣고 있잖아요.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정해서 내가 지금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걸 인정, 수납하는 것이, 이 설교 속에서 내 마음이 풍년처럼 따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면 흉년처럼 별로 달갑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거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게 가장 균형 잡힌 해석자 요셉 같은 신앙인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요셉처럼 균형 잡히게 해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좋은 것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불행도 가난도 흉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왜 지금 우리가 흉년의 시간을 보내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해석은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흉년이 어떤 의미를 내 인생 가운데 주는지 우리가 비록 알 수 없어도 최소한 그 흉년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믿음, 지금의 시간도, 지금의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풍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흉년이 들었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답답해도 억울하고 혼란스러워도 풍년과 흉년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던 해석자 요셉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인생을 요셉처럼 해석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